지난주 일요일날 건강용 15번을 말씀드릴 때요. 그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그 생각이 사라지는 것은 또한 죽음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이것은 백선생님께서 나홍 스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기억을 해두라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가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전력질주하는 것은 알고 보면 그 한 생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질주하다가 그 생각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됐다라고 하고 사라지게 된대요. 그 생각이 다 완성이 될 때 죽음을 맞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15번이 조금 해석이 되죠. 그래서 초일분의 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양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는 우리 올라오는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그런 생각을 다 쉬고 분별이 없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 건강경을 읽으면서 분별이 없어지거나 그러면은 무엇이 보이거나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너머에 무슨 일이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실제로 보이기도 하고 알아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생각을 조금만 쉬어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알아지는데 아침에도 그 항하사 등의 분별을 다 쉬고 그렇게 계속 쉰다면은 모를 일이 거의 없어지겠죠. 거의 다 이제 그런 아주 도인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지혜가 대단하고 능력이 또한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백선생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다 세상 일을 훤히 알게 된 뒤에 3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나면 고담생에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지만은 다 안돼요. 이것을 생지지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너는 언제쯤 결혼을 할 것 같으냐. 이게 그런 거는 가만히 있을 땐 생각이 안 나죠. 근데 누가 물어보면 거기에 집중하면은 그게 알아진다는 겁니다. 또 우리 집이 가난한데 언제쯤 발복할 것 같으냐. 그러면 가난한데 언제쯤 발복할 것 같으냐라고 생이지지한 사람이 집중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알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생이지지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린 흔히 생각하기에 생이지지하는 정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바로 부처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게 백선생님 말씀입니다. 여기 그래서 건강경 15분에 초일분의 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양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여기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한 이런 사람은 세상 일을 훤히 다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재밌죠.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기복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금강경 독송하면은 생이지지한 사람보다 더 복이 크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죠. 생이지지하고 세상 일을 훤히 다 아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크다면은 이게 불가사의하고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알기 위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복이 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참 이거 아마 해석하기 어려운 대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백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을 조금 헤아려 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생이지지해도요, 이렇다고 그래요. 왜 알죠? 우리 아는 걸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취직을 못해서 놀고 있다. 야, 내가 언제쯤 취직이 될까? 그러면은, 6개월 후에 되겠다. 그럼 걱정할 거 없이 6개월 동안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알아지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아는 사람 제가 좀 만났는데, 지금 미국 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이제 은퇴해서 우리 또래니까 은퇴해서 사는데 그게 잘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취직이 언제쯤 되나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취직은 안 되고 취직은 언제쯤 되나 하고 관을 해봤더니 6개월 후에 되겠다. 이런 해답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6개월은 슬슬 놀러 댕기면서 딴짓 다 하면서 정말 6개월 후에는 됐어요. 근데 그이가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왜 아느냐? 이거 보세요. 취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을 세워서 받쳐서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취직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다면은 알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욕망의 세계를 뛰어넘은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왜 아느냐?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알아지는 거죠. 알고 싶을 것이 없다면 알아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능력이 대단한 사람은 그대로 붙여고 우리가 건강경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가 봐요. 그거 바로 15분은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렇게 알아도 욕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예가 용수보살 예입니다. 그 화엄경을 지었던 용수보살인데 그에도 태어날 때부터 생이지지했던가 봅니다. 아주 똑똑하고 누구하고 그하고 말을 겨뤄도 다룰 사람이 없었대요. 다 아니까. 이거 다 아니까요. 싱거워요. 뭐가 궁금하냐. 궁금한 거 집중해보면 다 알거든요. 세상이 싱거워요. 다 싱거워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런데 여자 생각이 조금 나니까 그래 그럼 뭐 여자하고 좀 놀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놀까? 그 방법도 압니다. 은신술을 하면 되겠다. 이 은신술도 금방 비워요. 어쨌든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숨기는 은신술을 비워갖고서는 궁중에 뛰어들어가서 궁녀들을 닥친 대로 다 따먹어서 임신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난리가 났죠. 이 은신술 하는 사람이 와서 궁녀를 임신시키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칼을 든 무사들한테 매복시켜서 은신술은 해도 발자국은 남는다. 그래서 그 모래를 깔고 거기 지나가길 기다렸는데 용수는 그걸 모르고 이제 거기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칼든 무사한테 당했어요. 그게 뭐 좀 상처를 입었던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뒤로 용수가 그 오만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로 닦아서 정말 불세출의 도인이 됐죠. 그래서 그 일을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용수 존자라고 그러질 않고 하도 뛰어난 수행자라고 그래서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생지지했어도 욕망이 있고 욕망의 사슬에 빠지면은 결국은 밝아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선생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그 생지지한 사람도요 이게 도인 만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선지식 만나서 공부하지 않으면 그저 안다는 생각,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세상 떠날 뿐이지
큰 의미가 없대요. 다 아는 게. 우리는 지금 다 안다고 그러면 새까맣게 높게 보이지만 발견의 입장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갈량 같은 사람, 이토종 같은 사람 불교 신자 아니지만은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중국의 소강절 같은 사람, 다 미래를 내다보고 알았던 사람이지만은 불법하고는 인연이 없었던 사람이죠. 자, 그 해능대사도 이렇게 다 알았는데 그이는 특히 선근이 깊었어요. 불교하고 인연이 깊었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하게 열리고 자기 생각하고 아주 유사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오조 홍인대사다. 그래갖고서는 그분을 찾아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아는 해능대사도 그때부터 이제 복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방아를 찢게 하죠. 8개월을 스승한테 한마디도 못 얻어듣고 방아만 찢습니다. 법보단경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 중간에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드디어 깨칩니다. 깨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분별이라는 게 본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생시지에서도요, 진심이 조금 남아있고 애욕이 남아있는가 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본래 없으면서, 본래 없다는 것을 홍인대사 문중에 가서 깨치면서 오도송을 짓죠. 근데 그 오도송이 참 인상에 남는데, 어떻게 생사가 본래 없는 것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겁니다. 본래 없는 것, 본래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법이 만법을 내면 어떻게 알았으리까. 비록 생이지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처님의 경지를 모르거든요. 이건 내가 본래 탕자가 아니고 본래 부처인 것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생이지지에서도 그건 모른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이가 이제 육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언뜻 알기에 다 알기만 하면 그게 불법이고 부처다 이렇게 아는데 천만에 아는 것 같고는 그렇지가 않대요. 본래 나라는 것도 없고 애욕이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돼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하면은 빠르다는 겁니다. 근데 해능대사 용수 같은 이는 무식업으로 오래 생전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지금 항아사등 목심으로 십지로 삼천대천세계 기자씨만한 땅이라도 다 포실해가면서 좋은 일을 한 결과 그렇게 알아졌지만은 우리 금강경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은 제가 보탭니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금방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복이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썼어요. 초일본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본의 다시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여시 무량 백천만억급에 의지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분별심을 다 쉰다. 그는 탐심, 진심, 치심을 대부분 다 소멸하였을 것이다. 이 분별심을 쉬는 것으로서 아상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완벽한 도덕군자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처럼 아상이 소멸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은 아직 불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탕자가 아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직 불법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금강경 가르침대로 자신이 본래 탕자가 아니며 부처님의 아들이며 처음부터 나라는 것,
상대라는 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면 이 사람은 곧 불성이 드러나게 되며 나라는 생각이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 이 사람은 꾸준한 노력이나 난행고행을 통하여 밝아진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대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오고 얼마나 대단한 노력입니까? 그것보다도 금강경 수지독송 하는 것이 신신부력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그런 의미에 어느 정도 걸맞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을 이해하면 금강경이 참 소중하고 고맙고요. 참 이거 읽는 동안에 우리가 무한한 축복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금강경을 참 즐겁게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각시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꿈을 꿨는데